지난주에 저는 역대상 16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궐로 드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큰 찬양의 축제를 벌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인솔하고 자기 지도자들을 다 인솔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 만물 위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휘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찬양으로 하나 된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사람들과 만물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상 16장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장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죠. 금으로 쌓여있는 그 상자를 다윗이 자기 궁궐 안에 들이고 천막, 텐트를 쳐가지고 그것을 덮었어요. 보관하는 장소로. 어느 날 다윗이 궁궐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우람한 나무로 만든 멋진 궁궐에 앉아 있는데 그 궁궐 뜰에 하나님의 법궤는 그 바람에 흩날리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장막 안에 있네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저런 천막 아래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멋진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옆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듣고 있다가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속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나단이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하나님이 나단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더러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고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단은 사실 깜짝 놀라는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 뭔 말을 전한 거예요. 나단이 전해야 될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랍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 내가 너희들이 내 법궤를 이 장막에서 또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고 할 때 여러분 지도자들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왜 멋진 집을 짓지 않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 앞에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더러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이웃집이나 누가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정말 고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선물인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뭘 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집에서 선물을 이렇게 그릇에 음식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빈 그릇으로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채워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희 이웃집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할머니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셔요. 주로 보내는 선물은 과일들이에요. 아주 맛있는 과일요. 우리는 할머니한테 도넛 선물을 가끔 하죠.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필요 없는데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다윗의 마음에 씀씀이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단에게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말하자면 너는 원래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삼아 주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하자면 너를 높여 주리라. 그리고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든든히 세워주겠고 한 왕조를 세우겠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 사울 왕이지요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고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고 너의 후대 왕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부분 내가 언제 이게 필요하다고 했느냐 이 말씀이 우리들이 하는 말로 고맙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어디를 갔단 말일까요? 여호와 앞은 사실 다윗이 천막 쳐놓은 천막 아니에요. 그 속에 법궤가 있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초라한 장막 안에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은 백향목 궁궐 같은 그런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이 초라하지만 바람 불면 나풀거리는 그런 곳이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제게 그동안 은혜 주신 것도 큰데 그걸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다윗은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야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감사도 하고 그동안 받은 은총도 감사하고 진짜 그 말씀 사실이지요.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격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면서 다짐하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 중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지금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천막이 하나님의 궤가 저런 곳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 교회 암송 선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나는 애를 쓰는데 왠지 모든 일이 헛수고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헛일을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마 그런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많이 참전한 사람입니다.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죠. 많은 적군을 대적했고 다윗 나라 안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말하자면 다윗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대적의 상황들을 많이 겪은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 먹고 먹히는 세상, 그런 살벌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호화로운 궁궐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의 초월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다윗은 그뿐 아니라 왕좌에 앉아서 이전에 사울 왕, 자기 선대 왕 전쟁에서 죽었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선대 왕, 그 식솔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자기 친구 요나단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명령을 내리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요나단의 식솔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은 양 다리를 걷지 못하는 불구자예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지.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왕궁의 왕자들처럼 함께 식탁에 먹고 사울이 보유하고 있던 땅들을 다 주고 그리고 그 집의 종들 다 주면서 다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자기 친구 요나단 때문일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 나라의 군인들을 풀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공을 많이 세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복이며 무기며 주면서 야, 힘내라 한 거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계략을 세웠죠. 다윗은 사울 왕은 밉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니 친구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사울을 죽이라고 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 번 권고했지만 그리고 동굴에서 절호의 찬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게
손댈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친구 요나단 생각해서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자기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의 뜻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없지만 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는 편안하지만 내 주변은 어떤가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집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 왕이 모든 물자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할 텐데 내가 이 지은 성전 비록 화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또 이 성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멀리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실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것인데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도 받으시고 솔로몬의 마음도 받으셨지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원래 마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교만하게 되었던 거지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동족에게 성전 믿고 예수님을 박해한 동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의자,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어떻게 집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진짜 성전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죽여버리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지금 자랑하십니까? 하는 설교예요. 이사야 66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집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떠는 사람. 여기서 떤다는 말은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과 유사한 사건이 구약시대에 모세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사막을 지낸 동안에 사막에서 불뱀이 그들을 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뱀에 물린 독에서 해독이 되고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리뱀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서 저 구리뱀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리뱀에 열심히 공을 들이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도는 잊어버리고 구리로 만든 그 구리뱀, 놋뱀 앞에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거기에 정성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놋조가리 같은 것에 소원을 빌면서 병낫기만을 구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지, 놋조가리에 빌면서 병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이 놋조가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여 느스단,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이나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렇게 행하셨지만 또 상황이 바뀔 때는 이렇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다윗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낡은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나는 이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나단에게 말했죠. 나단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 후대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좋은 뜻을 가졌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나단에게 물어보고 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어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과 다르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거죠. 날 향한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크단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일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여러 목회자들이 설명할 때 그것은 종이다. 종은 옛날에 신발을 벗었다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이 분부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나가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을 벗는 일. 즉,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지요. 그의 의, 그것은 올바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좋은 것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좋은 뜻을 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오늘 기도에서는 나라의 안정을 구하셨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하고 더 깊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좋은 계획, 좋은 뜻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올바르게 해나가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고 우리의 일상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아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옳지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족 또 이웃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필요해요.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 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끔 사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 윤혜선 성도님은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하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말씀 다 똑같은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이거죠. 감기가 덜 떨어졌는데 왜 병원에 가서 닌게르를 안 맞느냐 이거예요. 닌게르를 맞으면 딱 떨어질 텐데 하는 말이죠.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를 너무나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말들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시작.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우리 김노승 권사님이 감사 기도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아들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문을 적으셨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게 기도문으로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한 것 정말 좋죠. 우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지요. 건강. 또 하나는 마음이 편안한 것. 둘 다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선한 뜻을 펼치려고 그러는 거죠. 선한 뜻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은 분명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선한 뜻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선한 뜻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서 선한 뜻이 펼쳐진다면, 그래서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다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 편안한 궁궐에 앉아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본 거죠. 저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복궤가 저렇게 너풀거리는 낡은 천막 안에 있는 모습은 좋지 않아. 저걸 좋은 모습으로 바꿔야겠어. 이게 선한 뜻이지요. 그 선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윗이 나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짓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의 남은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곳간에 그 물자를 채우는 일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다가 설계도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서 선한 뜻을 펼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뜻을 펼치면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또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죠. 그런데 내 옆에 우리 이주은 집사님이 있다 합시다. 이주은 집사님도 선한 뜻을 펼친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옆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단마음으로 쓰는 거죠. 마치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주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통과 협력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내 뜻이 최고의 뜻으로 여기고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교회 목사고 당신은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의 뜻에 집사님이 따라야죠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지배가 있는 곳마다 불행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통하는 존재입니까? 지배하는 존재입니까? 이준 집사님?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이 다 컸고 이제 손주도 있지만 어젯밤에 제 아내 생일 축하를 미리 하려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옛날에는 제가 자녀들을 다 지배했어요.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법이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입을 쿡 다물고 웃고만 있어요.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소통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내가 받아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도 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그 사랑장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분만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채우면 조금 더 온전해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늘 오라. 사실은 자기가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이죠. 그런 곳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가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즐겁게 산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단지 국민소득이 막 올라간다 또는 남북이 통일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급하게 임하여야 한다는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재 평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평결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지탱하는 사회,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협력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어. 그런 약육강식,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쓸모가 있을까? 오,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좋습니다.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쓰여주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회, 서로에게 지탱이 되는 사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로 거듭나는 또는 그렇게 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국민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끝으로 저는 교회 청년들이 왜 그렇게 적은가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소통하고 젊은이들과 협업하려고 내가 노력을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그걸 소홀히 했구나.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우리의 몫에, 우리 교회에는 당신의 몫이 있습니다. 하고 존중해 줘야죠. 그 당신의 몫,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소통할 때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죠. 제가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함을 느껴요. 여러분 모두 저랑 그런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 좀 내주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김원호 성도님과 커피숍에서 빵을 먹으면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났는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아마 성도님도 마음이 뿌듯했는지 빵을 이만큼 사주셨어요. 빵집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그 소금빵을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할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소통할 때 우리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하기는 합니다. 시끄럽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들 먼저 주변 사람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하고, 어쨌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쓸모 있는 일을 해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지탱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아마 우리나라는 오늘 말씀하신 K-컬처, K-팝, K-푸드 이런 것들이 진짜로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